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지하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부활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덤에 묻힌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무덤을 깨트리고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서 하늘에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 뭐냐? 바로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일에 너희가 목격자가 아니냐?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거라. 이 마지막 명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그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생생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근데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제자가 있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깊은 슬픔 가운데 그 고향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를 잘 믿다가 그만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도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이제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와 반대로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텐데 그러면 그 바람, 그 창수가 그 집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바로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게 된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제자가 시험에 든 것도 사실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은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만 허망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실망한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또 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왕이 되실 것인데 그러한 기대가
무너진 거야. 그런데 그들의 이 기대는 사실은 그들이 바른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예수를 따랐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수의 죽으심도 성경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도 또한 성경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수를 따랐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시 그 약속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속한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랬어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들의 눈이 뭐가 씌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더라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지낸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기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을 알고 그 비늘들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눈에는 과연 어떤 비늘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건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더디 믿는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미련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알지 못한다, 또 무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인 겁니다. 성경의 모든 증거들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을 모르게 되면 자연히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성경에 대한 무지함과 잘못된 지식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도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 것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 바로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압제받는 로마의 그 치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대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렇지만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보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요. 그 메시아는 또한 섬김을 받으러 오는 분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그러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순환은 3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비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의 비늘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또한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두 제자들은 이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실망하고 엠마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한 잘못된 믿음이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 때문이라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역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 공부를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것이 뭐냐? 성경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 공부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성경은요 철저하게 그 주제,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이 다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에게만 성경 공부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또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에 속한 44절과 45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부활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 그 길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제시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성경은 뭐냐?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역으로 우리들도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라고 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도마죠.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서야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어요. 그죠? 본 겁니다. 물론 우리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가 보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믿을 수 있다. 이건 상당히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는데 왜 못 믿느냐 하지만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잘한다는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눈으로 보지만 오히려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도마는 비록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믿었지만 그것 자체가 잘한 거예요. 사실은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너는 너를 본고로 믿느냐? 잘한다는 거예요. 일단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핑계대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번 나타나보라.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설령 또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만약 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외적인 모습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외모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것은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외모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우리 구원자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하느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 빌립이 예수 만나서 나다나엘 자기 친구에게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는 항상 예수님에게는 그 출신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따라다니죠. 어디 출신의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민 동네인 겁니다. 빈민촌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곳에 이제 자라나신 거잖아요. 고향인 거야. 고향 마을인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뜸 갔다가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차라리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실제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 예수를 보고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볼 수 없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믿음을 통해서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 우리 인간의 어떤 자격,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 사함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된 소식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모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란 성질, 믿음이란 성질 자체 뭐냐?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보이는 것은요,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때문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 축복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믿으려고 애를 써도 물론 애써야 되는 노력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서 믿음은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지느냐?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실족한 지자들에게도 뭘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그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바로 그 냉랭했던 그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렇죠?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믿음이 다시 용수쳐 나오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죽은 뼈들이 다시 맞춰지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의 주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끼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그런 거예요. 성질이. 그죠? 그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이 성경의 선생님이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어때요? 그들이 은혜 받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저는 만약에 이해한다, 깨닫는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비로소 벗겨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내 증인이 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근데 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인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이 말 가운데는 순교자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증인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 가운데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냐? 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을 수 있느냐? 이 부활의 복음을 싫어하는 자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에요. 죽으셨다 살아난 것이 이 부활이 이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바로 승리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 예수의 부활은 그 사망못에 잡은 바로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사건인 겁니다. 마귀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이미 이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바로 승리하시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적 싸움을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제일로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인 겁니다. 악한 영들인 거예요. 이 복음만 들으면 이들이 아주 그냥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사도들, 그 사람들을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귀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죠? 핍박하는 건 죽이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만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된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아야만 이걸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 모여서 기도할 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강한 급한 바람의 그런 소리로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특별히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데 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기도할 때 성령 받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떠졌다고 했어요. 오늘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그죠? 축사하셨다. 왜요? 기도해 주신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 딱 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들의 눈에 비늘 같은 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비로소 알아봤다.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보고, 그렇죠? 그 예수를 믿고 이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장면을 기록해요. 자,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의 고향 마을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려는 것 같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제 뭐요? 예수님과 헤어져야 될 시점, 그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은 뭐 했을까? 그들은 그냥 예수를 그냥 가도록 잘 가십시오, 빠이빠이 그냥 보내주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그 예수를, 더 가려하시는 예수를 강권하여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강권했다고 했어요. 강권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 예수를 절대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바로 예수님을 그냥 보내시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게 들어가. 그리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린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기적과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우리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라고 했어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주린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부활신앙의 차이점인 겁니다. 우리도 다 예수를 믿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물론 아직 처음에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부활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지 않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 명의 여자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 제자들인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왜 찾아갔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장사됐는데, 이미 끝났는데 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죽었지만 장사됐지만 그 무덤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 무덤을 다시 찾은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를 다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귀한 예수를 믿을 거면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바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아버지 죄를 이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